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찾는 이들을 돌아보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그 상이 뭘까요? 세상을 의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세상을 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급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면 구원이죠.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믿음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노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때문에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딱 한 절인데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구원하는 믿음. 노아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를 할 때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때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죠. 노아는 자신이 구원받고 남도 구원한 믿음이었어요. 자신이 구원받고 남도 구원한 믿음. 그래서 구원하는 신앙, 구원신앙의 모델이 되었다. 구원신앙의 모델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신앙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이 민족, 열방까지 구원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원신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무엇보다도 구원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한참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했죠.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지 못한 사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봤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하나님을 나타내봐라. 보여야 믿지. 그럼 보이는데 뭘 믿어요? 보이는데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지. 보이는 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믿어요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집에 가서 어머니 붙들고 난 어머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계시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거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그냥 따르면 되는 건데. 계시지 않으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지.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걸 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행하실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심판과 구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개인의 인생에도 그 일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은혜로운 다스림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결론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만이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온 인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당연히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계획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에만 붙잡혀 살았던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왜 안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만 매여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져다 주는 화려함, 안락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관심조차 없는 거죠. 언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현실로 다가오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날이 오면. 눈 감는 날, 우리가 눈 감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감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을 감았다.
눈 감는 날이 되어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야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결별하는 날이 돼서야 비로소 내게 다가올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기 시작. 아니, 안 받아들이면 어떨 거예요? 다가오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날이 되면, 우리 그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독한 마음이에요. 독한 마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한편으로 뒤집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나면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그거를 그렇게 바둥바둥, 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동안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개인의 심판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나를 받아들였죠. 근데 심판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구원까지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심판과 함께 그 심판날에 받을 구원까지도 받아들인 것이죠. 구원의 약속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인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심판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 자신을 심판하시거나 역사를 심판하실 때 나는 구원받고 싶다. 이게 누구나 다 소망이.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소망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구원받을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내 평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면서 죽을 때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갈망할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는 거거든요. 노아는 구원을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확신했다면 구원도 확신하라. 심판을 확신했다면 구원도 확신하라. 구원의 실상을 받아들이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노아가 가졌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종말에 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고, 아니 역사의 종말까지 가지 않아도 내 인생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또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심판과 함께 확신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심판받을 건 확신하는데 구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 심판에 대한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심판을 확신하지 않는 게 덜 불안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심판을 확신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게. 마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이 이번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불안한 거 없어요? 네?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있어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봤거든요. 월말고사라는 걸 봤어요. 성적표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어요. 늘 공부가 다 안 됐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학교에 무슨 일 안 일어나나?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시험 연기되지 않나? 맨날 그런 걱정하는 거죠. 근데 어김없이 다가옵디다. 이게 시험의 날은. 여러분, 심판을 확신한다면 구원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만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실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이에요. 실상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라는 것들이 지금 내게 있다. 바라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해야 돼요. 실상이, 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상이. 뿐만 아니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실상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실상.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실상. 이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함께 구원의 계획까지도 받아들여야 돼요.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만 아시지. 큰일 날 소리 하는. 교회를 왜 다닌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신이 계시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건 주님만 아신다? 그 대답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대답은 해요. 신이 계시다면 그분만이 아시겠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조차도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신앙이에요. 아니, 노아가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니까 방주를 짓는 거지. 구원하시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그거 짓겠어요?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는 걸.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모른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계획, 역사를 향한 계획을 받아들여요. 두 번째, 구원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심판에 대한 섭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구원신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들을 계획하시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서 방주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받아들임을 행위로 입증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라는 걸 행위로 입증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마련하여라는 행위가 나온 거예요. 순종이 나온 거죠. 물로 세상 심판하시고 방주를 통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시하기 전에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사람의 날은 120년이다.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날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120년 후에 이 계획을, 이 마음을 잡수시고 나서 120년 동안 시간을 주시고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마 주일학교에서 배우신 많은 분들이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이런 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근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120년 동안 배를 지은 시간인지는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데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0살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대한 보장하는 시간이 120살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노아가 아들을 셋 낳았잖아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낳았는데 창세기에서 5장 32절에 보니까 5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500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계시를 한 게 아들을 낳은 다음이거든요. 500세 이후에 이제 아들을. 그리고 홍수가 났어요. 만약에 120년이 노아 방주를 만든 기간이라면 620세에 홍수가 나야 되죠. 대략 620세가 되죠. 그리고 뒤에 노아가 홍수가 지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500세, 120세, 120년, 620세 그리고 350년 더 살면 970세가 돼야 돼. 20년 차이가 나요. 뭔가 조금 그걸 그렇게 따져서 계산하느냐. 근데 또 이제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 120세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인간의 나이를 말하는 건가?
근데 그 이후에 노아 후손들의 나이를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아가 950세 살고요, 셈이 600세 살고요, 그 다음에 아르박사시 438세 살고요, 셀라가 433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400대, 300대, 900대, 당장 120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만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마음 먹고 계셨던 때는 아마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 500세 애 낳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고 600세 때 이제 심판을 시작하셨으니까,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 120년 전부터 하나님 마음을 먹고 인간에게 어떤 심판의 계획들을 노아에게 알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적어도 한 100년 정도는 노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한 100년 내내 지었겠어요? 어느 학자들은 책을 보니까 40에서 5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좋아요. 어찌됐든 7, 80년을 지었든 100년을 지었든 40에서 50년을 지었든 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배 만드는데 50년, 60년, 70년, 100년 걸린다. 그것도 멀쩡한 하늘에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 이게 힘든 일. 물론 그 노동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그 노동 자체도, 배를 만드는 그 노동 자체도 힘들지만, 왜냐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 자체도 힘들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아니 저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저게 마른 하늘에 그 맨 땅에서 배를,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조롱했을 거라고.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배를 만드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폭우의 사인이라도 좀 주시면, 한 일주일쯤 막 비가 막 쏟아 부으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건 예고편일 뿐이야. 그럼 정말 내가 이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구나. 아무 사인이 안 일어난다면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까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여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좀 순종하는 데 일어나는 뭔가 좀 이 전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맞나? 순종해야 되는 거 맞나? 이거 하나님 뜻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게 나를 갈등하게 만든. 순종은 그래서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대로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100% 해야 돼. 100%.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미친 짓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쳐라.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 한 바퀴 돌면 이쪽에서 벽돌 하나 빠지고, 둘째 날 돌았는데 문짝이 하나 날아가고, 그럼 돌만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게 있어요. 도는 동안에 shut up, 입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마라.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한 바퀴도 다음날 또 그때 누군가가 이거 미친 짓이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화살이라도 날리면 어떡할 거야?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아무 소리 내지 마라. 끝까지 마지막에 소리를 내라. 그래야 무너진다. 마지막에 끝까지 순종하고 소리 지를 때 무너졌잖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고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게 순종이지. 이해할 수 없어도 오래 걸려도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달려있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구원, 나아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새로운 구속사를 이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노아의 이 순종은 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에 초청하기 위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의 시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방주를 지으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손수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주에 사람을 태우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일이죠.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은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뭐예요?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 외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을까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폭우가 쏟아지고 땅이 열리고 그럴 때야 진짜였구나. 그때 가서 믿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야, 그때야 비로소 그게 진짜였구나 믿는 거지. 그래도 깨닫는 자들은 그 방주에 올라타려고 그래도 오는 것이고,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지혜로 모른다. 자, 정말 중요한 구원신앙이 있어요. 마지막 구원신앙이 뭐냐면, 이 구원신앙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이 노아는요 사실은 구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의 참 의미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구속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냐면, 심판과 구원의 참 기준을 상속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을 상속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하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세우는 이 믿음이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얻는 의다. 그러니까 의라는 게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기준을 이어받았고 이어줬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얻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믿음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는도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노아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럼 왜 하나님이 노아를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거를 노아는 믿음으로 수용했어요. 믿음으로 수용했어요. 은혜를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가 이어받았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걸 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었어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는 분은 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무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창세기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 노아의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그가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노아가 괜히 의로웠겠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요, 그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기준이 없는데, 자기가 보는 게 그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지. 그래도 내가 세상하고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야, 너 믿는 애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애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입니까? 아니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넌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로운 삶이라는 건 은혜를 받아들임의 열매인 거예요.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은혜를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냔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은혜의 수용과 동행입니다. 은혜의 수용과 동행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다? 내 삶 속에서? 그게 어떻게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이겠어요?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노아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이 기준을 후대에 상속해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리하리라. 노아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인자의 날에도 주님 다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심판 때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삶을 살았다 이게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모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방주 만들었던 노아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자,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을 정해놓으셨다고요?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그런 망령된 말을 일컫습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사람을 정해놓았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세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노아처럼 이 시대의 노아가 돼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